기적을 믿지 않는 한 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은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사실 그 바다는 깊이가 15cm 정도 되는 갈대 바다였습니다. 15cm면 한 뼘도 안 되는 깊이인데 그 정도 물이 있는 갈대밭을 건넌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선생님의 이 말이 끝나자 저 뒤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선생님은 기분이 상해서 따졌습니다. 아니, 기적 아니라니까 뭘 기적 타령이야?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선생님에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많은 병사들이 모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겨우 한 뼘 깊이의 물에 그 많은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다면 그거야말로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기적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들이 기적을 갈망한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따지는 문제입니다. 정말 다급한 사람들은 누구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친구가 14년 동안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자고 권해도 꿈쩍도 안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예수 믿자고 얘기하면 그 친구는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아버지 산소에 가서 자기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곤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어렵다고 하는 자기 어머니 수술이 있었는데 그때도 산소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가망 별로 없다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돼서 자기 어머니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고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고.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자기 부인이 한 달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오른쪽 몸이 마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할 거 치료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간호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이 친구가 그 부인을 계속 병간호를 했던 겁니다. 간병인을 쓰려고 하니까 400만 원이래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이 부인이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대소변 받고 이런 일을 시키기가 부끄러워서 싫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혹시라도 믿으면 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 마음으로 이제 자기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취해 온 겁니다. 이 친구에게는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 친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이 상황에 내 부인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게 이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이처럼 기적이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지인 중에 한 명이 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기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라는 랍비가 병든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랍비 예수가 자기들의 동네 근처인 가버나움으로 왔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병자가 침상에 누운 그대로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들의 이 행동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갔을 때 나아간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판단하셨을까요? 이 자식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면서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왔구나. 약삭 빠른 녀석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나온 그들을 믿음 있다고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뭐가 믿음이라는 겁니까? 내 친구에게, 내가 아는 이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그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병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 병으로부터 낫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제 친구로부터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나온 그 친구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친구 진짜 하나님 믿는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맞아? 제 마음에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것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 본문을 학자들은 하이라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자란
무슨 뜻입니까? 인자란 우리말로 사람인의 아들 자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원어 성경을 봐도 휘오스 투 안스로프 해가지고 역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휘오스라는 말이 아들이란 말이고요. 안스로프라는 말은 안스로포스라는 말이 아들, 아니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이라는 말의 역격이에요. 그래서 무엇의, 그래서 사람의 아들, 언어 성경을 보나 우리말 성경을 보나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란 도대체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사람의 아들은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존재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최후의 심판을 이 세상 가운데서 베푸실 심판관을 보내실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관,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1차적으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잘못한 사람들을 벌 주는 일, 시시비비를 가려서 너는 죄인 중에서도 너는 10년형, 20년형 이런 거 가르는 것이 심판관, 재판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최후의 심판을 감당할 사람의 아들이라고 밝히시면서 정작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으로 뭘 말씀해주고 계신 걸까요? 뭘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는 그런 참된 재판장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아무 곳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해서 갈급해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칭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재판장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 되심을 여러분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증거하고 이분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든 자의 죄 용서를, 사죄를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의미에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나 생각을 벗어나는 그러한 말씀이요 행동이었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거, 그렇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 행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네, 이 사람. 왜요?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사람인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하느냐? 지금 서기관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험에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걸려 넘어진 겁니다. 이 말씀만 안 하시고 그저 병을 고쳐주셨으면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 걸린 사람에게 병 낫는 것이 가장 급박하고 가장 원하는 일이라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나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사람 건강해졌습니다. 그럼 행복하죠? 아프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고 행복한 것이 영원합니까?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그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결핍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건강해지고 몇 년의 인생을 더 살든지 간에 그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병 고침받는 것이 정말 갈급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예외 없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아셨기 때문에 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첫 마디로 뭘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자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해진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건강해져도 잠깐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곧 죄의 잠식당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사람의 아들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인자다. 그런데 내가 채워주는 너희들의 필요는 너희들이 지금 갈급하고 가장 원하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오직 나만 줄 수 있는 너희들의 가장 깊은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인자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어떤 성도님 집에 신방을 하셨대요. 근데 그 집 안에 그분이 만든 여러 가지 멋진 도자기들이 있었는데 딱 눈에 띄는 화병, 꽃병이죠. 꽃병 2개가 있었답니다. 너무 그 꽃병이 예쁘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꽃병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파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연을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의 노름꾼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닥을 기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이 흙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누군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런 흙무더기였습니다. 그 흙무더기를 제가 가져와서 손으로 빚고 반죽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구워낸 게 바로 저 꽃병들입니다. 그 꽃병들을 만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 쓸모없다고 버린 저 흙으로 이런 꽃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계속 소망하고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이 문제를,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용서의 의미요, 죄 용서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새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습니까? 회개로부터 비롯됐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죄인됨을 깨닫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사모하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모두 주목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본 사람들, 이 무리들이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삽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예, 그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지향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그 행동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보고 알았어요. 아, 이거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셨는데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인지 아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 사람의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의도가 여기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어떤 의도로 이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똑같이 행할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을 때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교회된 우리들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함으로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모습을 지금 꿈꾸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똑같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을 하실 심판자로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행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해 모든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너무 작은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냥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능, 나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내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러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꿈꾸고 이 능력을 실제로 행하는 한 주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